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 너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한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평안해. 권능의 화를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쉽지 않는 2024년이었고 참 일도 많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또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았는데 이 새해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24 공공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죠. 물론 역사적인 평가를 하면 이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에 요즘처럼 세계가 선망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볼 날이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정직한 나라예요. K문화라 그러잖아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 노래, 한국의 음식, 또 방산산업, 또는 자동차, 여러분 컴퓨터, 반도체, 그것뿐입니까? 조선, 원자력, 뭐 이런 거, 건설 토목, 세계 최강국이고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만큼 애썼다는 증거예요. 자원도 없고 좁은 이 나라에서 이만큼 잘 살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K문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러워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것,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고 희생을 치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고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추할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백성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세계 아마 유례가 없을 거예요. 연속 20번이 이상 그냥 탄핵을 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당연히 법 앞에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편가르기 하고요, 서로 분열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면 안 되지. 가족이 편이 갈라져야 되겠어요? 교회가 편이 갈라져야 되겠냐고. 편가르기 시켜서 싸움 붙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달러하고 환율이 1,500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이요, 도산하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늘어나요. 예.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암울해요. 이런 위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사실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고 이럴 때에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에 주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당리, 당략 얘기하고 자기들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무슨 정치인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정치합니까? 지역과 백성을 위해서 일하라고 백성들이 뽑아놨더니 참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 주실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어쩌면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르광야, 사흘길. 이 나라, 이 백성이 가는 길에 이 길 같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버티고 겨우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의 이 15장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걸음걸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 본문의 행간에 숨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과거는 어땠느냐, 지난날이 어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어요. 동시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내가 견디고 버티고 있느냐, 오늘 현재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동시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 가는 길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먼저 지난날 과거는 어땠어요? 따라해 봅시다. 홍해를 지나왔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어디를 인도해 왔어요? 그 홍해를 지나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를 지나왔어요? 홍해야. 지난 시간은 홍해야. 그들의 지난 과거는 홍해였어요. 여러분,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홍해는 길이 없는 것이 홍해였어요. 홍해는 길이 없다는 말은 살 길이 없었어요. 왜요? 홍해에 도착했어요. 앞은 깊은 홍해 바다였고 뒤는 무서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홍해 앞에 선 그들은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있는데, 그때 그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갖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원망했다고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을 장소를 만난 거야. 거기가 홍해 앞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자막으로 요약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보라, 내 능력을 보라, 그거 아니에요. 예. 내가 바로와 대결해서 너희를 이끌어냈지 않느냐, 나를 못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숫자로 밀어붙이고 숫자로 결정내자? 백성의 숫자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능력도 백성의 능력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 길이 안 보이지.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는 애굽과 바로의 군대지. 맞아.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눈을 피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행하실런지. 여러분,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도자라고 봐요. 진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살 길이 없었을 때, 죽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실는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시각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는 홍해 물속에 수장시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바로의 군대를 전부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사, 건너왔다 그랬잖아요. 지나간 거예요. 근데 홍해는 어떤 곳이냐? 죽을 자리였어. 길이 없었어. 살 방법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홍해에서 우리를 건졌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홍해 속에 묻게 되는 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전부 거기 묻어버렸어. 애굽과 단절된 시간,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과 단절됐어.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종생활, 노예 생활이 홍해에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와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면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홍해예요. 다 끊어졌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애굽 때문에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잖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이 그때서야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 그 이하에 쭉 있는데 우리 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내가 이렇게 노래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췄어요.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홍해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난날 그런 은혜, 그런 체험 있지 않아요?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막 간증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홍해를 건넌 신앙이 있기에 그 감격을 간증하고 찬송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는 홍해를 건넌 지난 날이에요. 지난 날. 지금은 어디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거기서 나와서 어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수르 광야에 있다. 지금은 수르 광야에 있어요. 오늘 현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여러분, 신앙적 체험이 있고 여러분의 영적 간증이 있는 여러분, 지난날 그런 은혜는 있지만 오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경제적인 상태는,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지금 오늘 어디쯤 있습니까? 수르 광야에 있지 않아요? 수르 광야.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어쩌면 좋을까요? 수르 광야에 지금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가 없고 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고 신을 신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하나씩 없어. 만나보면 한 개씩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하게 집집마다 하나씩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어때요? 이 나라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는 너무 결핍해. 나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제발 정치인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나중에 방송에 나가도 돼요.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돼. 자격 미달을 뽑아놓으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수르광야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오늘 지금 내가 이 수르광야에서 어떻게 걷고 있나?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걷고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같은 말일 거예요.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심한 거야.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있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못 견디게 생긴 거예요. 그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막 원망하는, 돌멩이 들었어. 모세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편이 갈라졌어요. 싸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누구 갈랐어요? 모세 가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가른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우리가 숫자가 많게 힘을 합쳐서 배를 만들자, 배 만들어서 건너온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기적, 그 은혜, 그 축복이 사흘 만에 싹 사라져 버렸어. 마실 물 없다고 사흘 만에 그 엄청난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이 말라 죽겠네, 물 없어. 그러니까 지난날 받았던 은혜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으면 물이 없을 때 물도 주실 줄 믿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 달라 그러지 않아.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뭘 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돌멩이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날 받았던 은혜가 오늘 목마름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 아니 그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지 몰라. 지난날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감격했어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을 때 얼마나 울었냐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철회를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큰 은혜, 그 감격, 그 구원의 사랑이 3일만 물을 못 찾으니까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 그 은혜의 자리, 그 감사와 기도와 찬송의 자리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막 쏟아져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 수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갖춘데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가슴 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성경에 이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 이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르 광야 사흘길이 지난날 은혜도 잊어버릴 만큼, 다 쏟아버릴 만큼 그만큼 엄청난 거였습니까? 원망과 분열하고 돌멩이 들고 시비하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이 모세에게 불신앙을 쏟아내고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완전히 불신앙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그 정도로 영적으로 추락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중요하죠. 간증거리니까. 오늘 시험과 환난의 문제, 아프고 힘들고 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릴 때 너무 가슴 아프죠.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같이 돌멩이 들어야 됩니까? 같이 분열하고 같이 싸워야 되냐고요. 예, 싸우기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저들끼리 싸우다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아무도 말 듣지 말고. 따로 섬에 어디 무인도에 갖다 놓고 한 1년쯤 살면서 거기서 그냥 판가름해서 오라 그러면 좋겠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기업은 기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해요. 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잖아요. 장사해 보신 분들, 설렁설렁 하신 분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신다고. 직장인들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예, 애들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 자녀들이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대우는 제일 잘 받으면서 제일 문제는 가들이 일으켜. 내가 보니까 통째로 싹 들었어. 어디 문도에서 1년 동안 당신들이 답을 구해오라고 내가 보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기업을 잘할 거야. 국민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더 잘 살 거야 아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 여겨지는 건데,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보게 되는데, 첫째 따라해 봅시다. 영적 회복하라. 영적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와 본 백성이 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와 너무나 닮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너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뭡니까? 너희는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준 그 백성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 백성에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게 좀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게 좀 이렇게 나와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좀 맺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는 말은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무관심이 아니에요. 영적 관계를 회복하라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런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좀 듣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딱 영적으로 채널을, 포커스를 딱 맞추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실는지 보여줄 것이니, 어떻게 원망으로 돌멩이 던지지 말고, 분열로 돌멩이 던지지 말고, 불평으로 돌멩이 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엘림의 성지에 들어가라. 서울에 있는 한 권사님은 저한테 수도 없이 여러 번 이 말씀 주셨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엘림을 만나 목회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수르 광야에 있어요. 많은 것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결핍해. 그 하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너무 그게 목이 마르는 거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이니까 그거는. 그 내 인생의 목마름이야. 예. 내가 생활하는데 그게 내 목마름이야. 그게 어떤 사람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목마름이 있거든. 예. 근데 수르 광야, 오늘 이 목마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오늘 성경은 엘림으로 들어가라. 우리 목사님 엘림에서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한대. 그래서 제가 드디어 엘림이 왔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여기가 엘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장막을 쳤어. 삶의 자리를 잡았어. 믿음의 뿌리를 내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엘림에. 이 엘림이란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큰 나무, 큰 나무 숲, 안식처, 쉴 수 있는 쉴 만한 휴식처, 그 뜻이 엘림이에요. 종려나무란 말의 뜻은 똑바로 세우다, 승리, 더 나아가서 풍성함의 뜻이에요. 거기는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고, 거기는 시험과 하나님 앞에 지는 곳이 아니라, 절망하는 곳이 아니라 승리가 있는 곳이더라. 그게 종려나무 숲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12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12제자, 12지파, 12. 왜 12일까요? 보통 하늘을 상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3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의 권세,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3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는요, 세상을 땅을 말합니다. 하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땅의 그 풍성함, 종려나무, 그 풍성함, 그 승리, 이걸 곱해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이 12를 나타낼 수 있는 수는 5와 7을 더하면 10입니다. 그렇죠? 5는 보통 영적인 숫자라 그러고 7은 육적인 세상적인 숫자라 그럽니다. 영적인 숫자와 세상의 숫자, 하나님과 영적 풍성함과 세상적인 풍성함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가 12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엘림에 갔더니 풍성함을 상징하는 샘물이 12, 샘물이 그 풍성함이 12이었고 종려나무는 70그루였어요.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숫자에서 영, 그 다음에 권세, 완전성을 말할 때 70이라는 말을 씁니다. 70이라는 말이 또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곳. 왜?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동시에 그 삶의 자리가 풍성한 곳.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니까. 그게 엘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지금 수르 광야에서 그들을 엘림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냐?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엘림으로 가야 돼.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삶의 자리가 풍성한 곳, 엘림으로 가야 돼. 저는 엘림이 어딜까 물으면 오늘 우리 예배가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가 엘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돼야 돼. 교회가 엘림이 되어야 돼. 교회가 수룩강냐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야. 이게. 교회가 수룩강냐면 갈 곳이 없어. 이제 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결핍해서 인생이 죽는 거예요. 한 가지가 모자라서 사람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룩강야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엘림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림이 어디냐? 여러분을 만나면 교회 다니는 성도를 만났어. 그러면 거기가 엘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 왔어요. 목사가 여러분 우리 축산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가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엘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말씀 듣고 성도들이 한 주간 살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받고 악수하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가 엘림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엘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풍성함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엘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발 한국교회가 엘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